네, 오늘은 3월 9일 화요일입니다. 본문은 시편 59편 1절에서 17절의 말씀, 시편 59편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시편 59편이죠. 표지를 보니까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라 그러죠. 역시 이제 참 절박하고 막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그런 시라고 보여집니다. 알다셋 멸하지 마소서. 자, 내용을 보니까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키고 있던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사무엘상 19장 11절에서 17절 정도의 말씀이 되겠고요.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사실은 이제 누구랑 결혼하게 되냐면 사울의 딸 미갈하고 결혼을 이제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미갈과 결혼도 사울이 여러 가지 어떤 기회를 엿보고 이렇게 좀 꾀를 부리다가 이제 그렇게 됐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사울이 어쨌든 다윗을 사위로 맞아들였잖아요. 이제 그래도 사울이 다윗을 너무너무 질투한 나머지 이제 죽이려고 그렇게 그 문 앞에 지키고 서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아냐면 이제 미갈이 눈치를 채고 그 딸이죠, 사울의 다윗을 창문으로 해서 이렇게 보내죠. 빠져나가게 하는 것이죠. 그때 다윗이 쓴 이제 시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뭐 너무 막연하게 그렇게 배경을 이제 듣고 있지만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고 또 주군으로 모시고 있고 또 심지어는 어쨌든 이제 장인 어른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창문으로 겨우 이렇게 도망쳐서 목숨을 연명하게 살게 된 다윗. 자, 이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냥 사면 초가요,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냥 막막함 그 자체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막막함이 다 저마다 있지 않습니까? 막막함, 답답함, 참 보이지 않는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가 있는데 지금 다윗이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때 이런 참 막막하고 소망이 없는 이때에
다윗의 첫 외침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 왜냐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대안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건져달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참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 이 시편 59편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반복돼서 나오는데요. 이게 오늘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동그라미 쳐놨지만 결국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참 분명하게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참 은혜를 받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죠. 때로는 뭐 부모님에게 배우기도 하고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은 목사님의 하나님이고 때로는 부모님의 하나님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정답이고 맞는 말이고 참 하나님 대단하신 것 알겠지만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전까지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공감할 수 없는 거죠. 그냥 그렇구나. 그냥 뻔한 정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뻔한 정답, 그냥 맞는 이야기.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그 관계가 세워질 때는 같이 그 감격하게 되고 같이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내가 직접 대면하여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요 또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본문은 요한복음 4장 42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다.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4장 42절의 말씀. 이 말씀의 배경은 이제 무엇이냐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남들이 다 잠잘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갈 때 우리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 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이 감격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대인기피증이 있는 여인이 마을 속으로 들어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하도 신기해서 아니 참 이 대인기피증이 있고 참 날마다 우울했던 여인이 막 생명력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니까 너무 신기해서 나가본 거죠. 근데 그들이 여인의 말을 듣고 나갔는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해보고 경험해보고 하면서 했던 대답이에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 말로 인함이 아니고 우리가 친히 듣고 그러니까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예.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과정이 있으셔야 돼요. 참 우리가 은혜 받고 깨닫고 들었지만 이제 욥의 고백처럼 눈으로 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죠. 내가 귀로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우리 지금 다윗이 당하는 고난 있죠? 고난. 우리 인생에도 이런 고난이 있죠. 사실 이 고난 때로는 이 광야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게 되는 그런 좋은 훈련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고난 좋아하는 사람 없고 광야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가.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그 자리로 우리를 몰고 가셔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그 관계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그런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도 이런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더 분명하게 이제 고백하게 되어지고요. 그가 왕이 돼서도 자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고 본인은 대리 통치자임을 이제 분명하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도 하나가 이런 광야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이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이었나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다시 그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확인했다고 하죠. 우리가 말씀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홍수, 설교 홍수, 예. 주일 설교, 새벽 설교, 금요 집회, 또 요즘에 밑거름 기도회도 하잖아요. 사순절.
뭐 개인적으로 큐티도 지금 하시고 우리가 설교 홍수 속에 살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넘쳐나는 메시지가 참 분명히 참 중요하고 좋지만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정말 한 말씀이라도 이렇게 붙들고 그 말씀을 씨름하고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 가지고 와서 적용하고 순종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질 때 비로소 해갈함을 얻는 것이죠. 홍수가 나면 더 목마르잖아요, 그죠? 물은 넘쳐나는데 목말라요. 설교는 넘쳐나지만 이 속에서 우리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면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정말 그 진리를 정말 제대로 붙들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이 위기를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 나를 높이 드소서. 이 높이 드소서라는 말씀은 이제 안전한 장소로 들어올리소서 이런 고백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야말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들어서 올려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하심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간절한 호소가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예,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이런 고백과 기도가 절박하게 또 확신 속에 나오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죠?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은 이런 억울한 상황들, 지금 다윗이 너무 고통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가 죄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왕을 위협하거나 사울 왕을 위협하거나 이렇게 도망자 생활을 할 만한 것들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억울함을 하나님 헤아려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소서. 여기 깨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이 지금 혹시 잠잠하시다면 이제 그만 잠잠하시고 하나님 좀 지금 역사해 달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때가 있고 우리의 때가 있죠. 다르죠. 근데 이 다윗은 우리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그러니까 이 깨어 살펴소서 이 말은 좀 촉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좀 지금 일어나 주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를 분명히 바라보고 믿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지금 시인은 지금 당장이 급해요. 그래서 지금 깨어 살펴소서라고 하는 좀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여기 일어나도 이 깨어라는 단어랑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일어나. 지금 주님이 지금 일어나셔서 개입해 달라는 거예요. 그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 드는 원수들이 개처럼 다닌다는 거죠. 이게 신약 성경에 가면 왜 우는 사자 아시죠? 우는 사자. 그렇게 사자처럼 이렇게 으르렁거리면서 이렇게 자기를 이제 치려고 죽이려고 이렇게 돌고 있는 거, 엿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악인의 중요한 특징이 나오죠. 악인은 뭐예요? 그 말로 악을 그 칼 같은 아주 말을 악독한 말을 내뱉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누가 들으리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도 없고 또 심판자에 대한 의식도 없죠. 누가 들으리요? 누가 보고 누가 듣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보고 누가 듣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생명책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행위책이 있다는 행위책. 요한계시록의 20장 12절인가요? 행위책. 우리 모든 행위가 낱낱이 다 드러나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누가 들으리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 것이죠. 근데 악인들은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런 완악함,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런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비웃는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들으리오랑 딱 정확히 반대되는 단어가 뭘까요? 라틴어로 코람데오죠. 하나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그 면전 앞에서 그 눈앞에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누구 어떤 집사님이었나요? 뭐 선교사님이라고 했던가. 그 가훈이 벽에 걸려 있는데 그 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이게 이제 코람데오인데 믿음의 선배들이 이 정신이 아주 분명했죠. 뭐 두 가지 정신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는 종말 신앙, 주님이 곧 오신다. 또 하나는 이제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 앞에서. 이 두 가지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분명하게 있었던 어떤 축과도 같은 두 가지 중요한 기둥과도 같은 신앙 요소였어요. 종말론적 신앙. 마치 오늘 밤에 주님 만날 사람처럼 그렇게 오늘을 지금은 살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 면전 앞에서 살았다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아주 신앙 선배들의 중심이었어요. 다윗은 지금 그런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누가 들으리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확신하며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누가 들으리오 하면 기도 안 하죠. 우리가 기도 안 하는 이유가 혹시 그렇진 않을까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닙니다. 하나님 저 믿고 듣고 계신 거 압니다 라고 이렇게 반박하시겠지만,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 사실은 불신이 가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들으리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기도의 끈을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9절에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나의 요새라.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나의 요새. 여기 16절에도 나의 환난날의 피난처. 그래서 요새, 지금 이것도 반복되죠. 또 10절에 나의 하나님 또 반복되죠. 지금 반복되는 단어들을 보시면 나의 하나님, 또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이런 것들이 지금 반복돼요. 그럼 이것이 오늘 이 시편의 참 주제가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요새로, 나의 피난처로 고백하면서 그분이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그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실 때에 여러분 막막하고 두려울 때 그 피난처로 달려가는 거죠. 가장 먼저 달려가는 거죠. 마치 도피성으로 죄인이 달려가듯이 정말 힘을 다해 달려가는 거죠. 지금 다윗이 꼭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막막하지만 흔들리지 않아요.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여기 나를 영접하시며 라는 단어는 원문으로 보면은 맞은편에 앉으사 이런 의미도 있고, 그가 나를 만나주신다 라는 의미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좀 그림을 그려보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맞은편에 앉으셔서, 아니면 이렇게 나를 마주하고 앉으셔서 위로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같이 가주시는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다윗이 그 주님의 헤세드, 그 주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사랑으로 자기가 마주 앉아서 자신을 위로해 주시는 이 부분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으로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자기 억울함과 이 고통을 그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11절에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뭐냐면 이제 그 원수들을 빨리 죽이지 말라는 거죠. 그냥 빨리 죽어서 그냥 없애버리고 그냥 끝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모두가 알고 보고 기억하게 하옵소서라는 의도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시고 살아계심을 모두가 보도록 하나님 그들을 빨리 죽이지 마옵소서, 이런 고백인 거죠. 잊을까 하나이다. 하나님 잊지 못하도록. 자, 그러면서 이제
또 그들의 악독한 입술에 대한 그 고발을 하고 있고요. 자, 하나님이 소멸시키시고 심판하시고 하셔서 땅 끝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그 공의와 심판자 되심을 알게 하소서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도 개처럼 그들이 울며 또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하면서, 여기서 이 개처럼은 이제 아까 그 개처럼하고 좀 다르고요. 이 14절의 개처럼은 좀 더럽고 좀 추한 그런 모습이에요. 막 굶주려 가지고 개가 허기져서 그렇게 허기진 울음 속에 이렇게 배회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14절은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처량하게 정말 초라하게 만들소서, 이런 말씀이에요. 밤을 세우려니와 먹을 것을 얻지 못하여 밤을 세우려니와. 그래서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여기는 울고 있는데 지금 나는 노래한다는 거예요. 사실 현실은 지금 어쩌면 반대일 수 있어요. 지금 다윗이 도망자 생활하면서 얼마나 배고프고 힘들겠어요. 사울은 어때요? 뭐 아주 배부르죠.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뭐냐면 그들은 울며 초라해질 것이며 자신은 노래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굉장한 그 백 아닙니까? 굉장한 보험이에요, 보험. 전 뭐가 느껴지냐면 다윗 안에 굉장한 든든함이 느껴진다는 거죠. 누가 봐도 다윗이 초라하고, 누가 봐도 다윗이 배고프고, 누가 봐도 다윗이 울어야 되는데, 지금 다윗은 아주 확신과 기대와 설레임과 심지어 기쁨마저 느껴져요. 확신과 기쁨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요새시고 피난처 되심을, 또 그분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분명히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막막함인데 그 내면은 설렘과 기대함과 기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것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말로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질 때 이 말씀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6절 17절의 고백, 다윗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그대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좀 고백하며, 그렇죠? 나의 하나님으로 좀 고백하며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로 고백하며 바로바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바로바로 달려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홍수 속에 목말라 하지 마시고 정말 말씀 안에서 해가람을 얻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